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시는 분이에요. 날씨가 춥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좀 여행 중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행을 가셨고, 또 아프시고 해서 목회자의 생각은 아주 오늘은 약간 좀 쓸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근심될 때는 어때요? 은혜를, 기쁨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이 다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안부를 묻거나 어떤 일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냐고 잡담만 하게 된다면은 왜 이 사람이 전화를 했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잡담을 하면서도 1시간 이상을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과 누님이 그랬어요. 한번 전화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1시간 이상씩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빼놓고는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복음을 기록했고, 이 복음을 기록할 때는 누가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짧게 읽은 이 31절과 37절에서도 누가가 목적을 가지고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자기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말씀도 가르쳤고, 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로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귀신 들린 자가 그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로 보지를 않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며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한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똑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다, 우리를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리는 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린 자가 난 당신이 누군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는 PR의 시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로 대중관계란 말에서 나온 자기 홍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한 소개로 남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했지만은, 그 귀신이 홍보하는 것을 허락했어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말씀으로 꾸짖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잠잠해라 했을까?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소리는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누구 한 패다? 귀신과 한 패가 나라고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귀신에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안 막죠. 왜 안 막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건 막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이사야의 그 글을 읽어주면서 해석해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씀은 authority, 권위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가 하는 말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이게 갈릴리 바다를 붙어 있고 그
내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내륙 사람들에게 업신당하고 소외를 당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국경지대 근처의 변방지역 사람들은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업신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방은 어때요? 많이 문화적으로 아니면 혈통적으로 많이 섞이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전쟁을 겪지 않고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업신 여기면서 때로는 이방인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 죄로 인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리의 말씀을 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네 마음이 간절한 자는 너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너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은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힘과 용기와 위로를 낼 수 있는 그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가 어떤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위에 있던 율법학자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배, 내 위에 있던 사람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힘든 자들에게 삶이 고달픈 자에게 누구의 말에 의하면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면서 위로를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마다 우리 나사렛 아침 묵상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다른 많은 그런 유튜브,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권능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자는 오늘 가버나움 회동에서 참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만 지금 이 시간만 그 회당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그 회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참석하며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분명한 예배를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이 회당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아니면 그 서기관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왜 계속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방해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maybe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자가 올바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방해할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 있는데 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은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회당에 있게 놔두면서 방해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아주 간단하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은,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귀신들이 그 사람을 내ben겨 쳐두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무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맨 위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오늘 저도 그런 감탄사를 좀 했어요. 우리 권사님 오셨을 때, 우리 집사님 오셨을 때, 너무나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너무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 의 의미는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젠장.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이 귀신이 들린 자가 고백하게, 이거 큰일 났다. 젠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메시아가 정말로 저 축기를 행사하리라 라는 기대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이미 유대인들도 옛날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마귀를 쫓아내신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31절에서 37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잘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못하지만은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는 갑자기 그 포레스트 검프가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막 달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면서 궁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를 보면서 뛰는 거야? 왜 저렇게 뛰는 걸까? 하고 옆 사람이 같이 뜁니다. 물어보지만 대답을 안 합니다. 두 사람, 그 다음에 또 뛰는 걸 보고 또 옆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이 왜 뛰지? 하면서 궁금해서 그 사람이 또 같이 뜁니다.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50명, 100명이 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유도 없이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뛰는 거예요. 막 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포레스트 검프가 멈춰서 그냥 모든 거 다 털듯이 내가 왜 뛰었지 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되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멋쩍게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면서 그냥 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생활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귀한 복이 임하게 되면은 무조건 달리고, 어느 날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나는 그냥 내가 괜히 달렸네, 내가 괜히 믿었네 하면서 떠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는 한국 그 미아리 고개인가 만 점쟁이들이 많고 거기에 많은 점쟁이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LA에도 점쟁이가 있다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은 선교를 떠나는 목사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선교를 떠날지를 물어본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점쟁이들은요, 결국 그냥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점쟁이들은요, 귀신의 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들은요, 윤리 도덕을 안 따져요. 그냥 그 방법만 해결해 줄 것을 얘기하고, 또한 결국 그 귀신의 영이 마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옳고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헛된 것에 자기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요, 예수의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능력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의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적는 자요, 구원자요, 능력자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의지하며 나아가 앉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지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그 주신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에는 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거룩한 자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고 듣게 하여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은 이 힘든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픈 가운데서도 능력자 되시는 구원자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